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두 번째 청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청원의 두 번째의 내용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청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다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좀 해보십시오.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구별되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입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첫 번째 청원 가운데 이제 그 내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청원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청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거룩이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거룩하게 요청하게 하심으로 아니하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거룩한 분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야 됨을 그분의 거룩함 속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의미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 가운데 자신의 거룩을 나눠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두 번째 청원입니다. 이 청원을 생각할 때에 한글 성경이 어렵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주기도문을 우리는 그렇게 외웁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뜻이 직역을 하고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는 청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는 청원이 바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청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할 때 나라는 원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는 영토, 주권,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구성이 됩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토,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 고인 주권이 권한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불가시적이라는 사실이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불가시적이에요. 지금 아직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하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20절,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에 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시적으로 다 보일 것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는 불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의 개념 속에서 누가 다스리느냐, 통치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라는 개념 속에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누가 통치하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그분이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의 개념 속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왕에 따라,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 누구인가가 달려 있습니다. 나라라는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니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귀신이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구조와 이 방식에 대하여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면 귀신의 나라가 쫓겨나야 돼. 귀신이 쫓겨나야, 마귀가 쫓겨나야. 마귀와 사단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제가 마귀에 대해서 설교를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귀신에는 누구냐면 마귀에 추종하고 마귀의 나라의 종이에요. 근데 그 귀신이 쫓겨나갈 때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다 누구의? 마귀의 나라에 속한 것이에요. 이 땅은 눈에 보이는 나라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나라라는 개념 속에는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 두 나라의 첫 번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실 때 누구만 이 세상의 왕이셨냐면 하나님만 왕이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며 타락함을 말미암아서 또 다른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 세워진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면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인 것이에요. 마귀와 사단은 동일한 단어의, 동일한 의미의 각기 다른 의미 속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타락한 사단을 쫓아왔던 천사들이, 귀신들이 그 나라의 종들로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삼는 것이 타락한 사람들을 백성을 삼아서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단에 대해 얘기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대치가 되는 것이에요. 즉 세상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한 세상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상 나라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나라에 속하냐면 사단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 나라에 속했던 모든 범죄한 사람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들을 건져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줘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한 구원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구원, 건져냈다는 것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 나라가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내 욕망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주입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추기며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되어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들은 마귀의 종이고 또한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나라가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마귀가 처하게 될 심판인 불못에 들어갈 때에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마귀가 간 곳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온 것이에요. 그리고 보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합시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였으니 아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왜 회개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요청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회개는 요청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회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경의 문제예요. 하나는 회개하라고 요청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내가 사단의 나라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었으며 내가 범죄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법과 뜻에 부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에요. 회개는 뉘우침인데 이 뉘우침은 돌이키는 것이에요. 삶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섬기던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내 육신과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로 내 인생과 삶을 의탁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돌아섬이에요. 돌아서는데 무엇만 돌아서면 생각만 돌아섬이 아니라 마음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돌이켜서 누구로?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근데 회개는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 하고 요청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회개는 나의 인생의 전환점, 삶의 변환, 또한 인생의 바뀜, 인생의 완전한 돌이킴, 이것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정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여 인정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실에 대하여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임을 왜 믿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삶에 비참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여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왜 사람들은 믿지 않고 여전히 평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사로잡혔냐면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왜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 아십니까? 왜 온 몸을 떨며 부들부들 떨며 왜 절망을 하며 절규하며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지껏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분이 왕이 됨이 없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가 없다면,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왜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이 불태워 죽이고 자신의 아내가 임신한 아내가 배가 갈라서 그 태아를 꺼내는 그 죽임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유일한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을 왜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갈까요? 왜 지금도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은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목숨을 버리며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며 영원한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으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까요? 왜? 그것이 진실이 아니냐면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괴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라가 확실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범죄하며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끝끝내 우리는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붙잡고 그를 위해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가 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가 속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였기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범했던 그 모든 죄가 나를 지옥에 던져버리기 너무나도 충분한 죄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쓰임받고 또한 사함받을 수 있는 사실이 너무나 값지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에 폭받쳐 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의 마음입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나라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으신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넘친 복을 맛본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그의 나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의 내용이 회개입니다.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경건하며 거룩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들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려고 몸부림쳐 살았던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게도 그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하이델베르 교류 문답에서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 그 내용들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라는 내용 속에 두 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는 사단의 나라가 멸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 여기에 대하여 하이델베르 교류 문답의 첫 번째 내용을 봅시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왕이시며 그분이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내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이제는 나를 비참하게 만들며 함께 멸망할 자로 만들며 내 인생을 파멸하게 하며 이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 살다가 그것들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끝내는 인생을 허망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떨다가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죽지 않게 발버둥치며 애쓰며 인생을 살다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떨어져 함께 멸망의 길을 가도록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주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시며 또 인내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하여 만족하게 하시며 이 땅에 주시는 잠시 약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바라오며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며 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원하는 것이,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왜 말씀과 성령일까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성령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이 너희들의 옛날에 우상을 섬기며 헛된 신을 섬기며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걸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은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읽을 때에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내게 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경외감을 느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확신과 소망이 생기고 왜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덤덤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가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듣는 너희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듣지 못해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한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이 그렇게 하실 때 그래요. 안 그러면 내게 감동이 없어요. 내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럼 망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아 아멜렉을 가서 아멜렉을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것은 다 죽인다는, 도륙하여 죽인다는 것이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 그것이 가축이건 그것이 사람이건 아이건 아내자이건 모두 진멸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범죄하여 내게 대적한 자들, 대적한 족속이라 진멸하라고 합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사울은 죽이라는 아각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전리품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살진 짐승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끌고 옵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이여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그러죠. 나는 하나님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우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왜 살아있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말합니다.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살진 우양을 내가 남겨놨습니다. 아각왕을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각왕의 전리품을 자기 전리품을 삼은 것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 사무엘은 그렇지 않으죠. 사무엘은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들은 것입니까? 듣는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들은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들은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를 듣는 것이에요.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스크린이 있어서 내 마음으로 어떤 것은 걸러내고 내가 듣고자 원하는 건 듣는 것은 성령이 우리가 주시는 말씀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건 아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것도 내 마음의 기준과 잣대로 그것을 잘라내거나 또한 그것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때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 내가 듣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내가 그대로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더욱더 순종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며 그분의 다스림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의 다스림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점점점 내 믿음이 커질 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첫 번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 속에 10분의 1만 지배했다면 이제는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결국에는 10분의 10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커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디베 교류 문답에서 가리키는 것이 사단의 나라가 멸하게 하옵소서라는 청원이 바로 두 번째 청원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예요.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며 누가 그럽니까?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게 합니다.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게 해요. 내 마음을 닫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에요. 자기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지옥에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함께 지옥에까지 빠지며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이미 그의 길이 결정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사단은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자신의 종 삼아서 그를 이끌고 지옥에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 대항하는 일들, 우리 마음에서나 생각에서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역하라는 모든 것들은 사단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나라가 망하게 하옵소서. 누구부터? 나부터. 그리고 그 주의 거룩한 이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자, 의논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무너뜨린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것들이 멸하게 하옵소서 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대해 우리는 사단이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되는데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말씀의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릴 때,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안 들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왜 귀담아 듣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히지 않고 내 안에 열매가 맺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 듣는 것이에요. 안 들리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자기에게 자기가 사로잡힌 자를 빼앗기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택한 자도 취하려고 그러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자기의 백성을 결코 노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들리게 하는 것이, 못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귀담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적합니다. 그래서 거역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책망했지요. 왜 책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예수님 불러놓고 예수님 그런 일은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하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당신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그런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넘어집니다. 우리라고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누가 차지합니까? 내 죄와 사단이 내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깨어있지 않고 자신의 영혼에 주의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사단에게 이끌려 사는 것이에요. 사단이 지배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자, 이끌어가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단이 속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강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모르고 있냐면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주인입니까? 사단이 내 주인이에요. 세상 신에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못 믿어지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백날 천날 얘기해도 안 믿어져요.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만일 복음이 가리웠습니다. 복음을 전한 줄도 안 믿는 것이에요. 가려지는 것은 누구에 가려진 것입니까? 그것은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에요. 하나님께 의뢰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에요.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망하는 자에게는요, 결코 안 들리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 당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안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리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사단은 절대로 그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쥐고 있는 것들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그러면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보다 강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강한 자의 집을 늑탈할 때에 강한 자를 결박하여서 강한 자가 더 강한 자에게 결박을 당해서 그 집을 빼앗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결박을 푸신 것이에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은혜가 주시고 할 때에 사단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속량, 값을 지불하여 사셨으며 구원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에요. 사단에게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주시고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가 나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자 할 때에, 다스리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말씀을 우선하고 그분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고자 원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 살고자 원하는 마음,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신자들이 기도를 드리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 세상에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원입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 중에 부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더 이상 지긋지긋한 사단의 지배와 다스림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부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는 기도라는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기도의 복됨, 이 기도의 영광스러움,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기도가 내게 이루어질 때에 내가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청원이 우리가 마땅히 드릴 청원이며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이 기도에 응답이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도와주시기 원하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